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출애굽기라는 귀한 성경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출애굽기는 참 드라마틱한 성경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민족이 모세라는 한 위대한 영도자의 지도 아래, 인도 아래 또 그곳을 탈출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 나간다. 이런 기막힌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는 담겨져 있어요. 또 그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도 노예민족으로서 죽음을 당할 뻔했었는데 부모가 겨우겨우 숨겨서 결국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그 아이를 누가 건집니까? 지배 계층이었던 그것도 왕족이었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서 아들로 입양을 하죠. 이를 통해 모세는 앞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훈련을 제대로 받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소설이나 영화에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진실된 역사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 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떠나서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사실을 눈여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의 서론 부분으로서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 대략적인 어떤 배경과 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서론 부분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출애굽기의 이름이에요. 출애굽. 자, 한자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애굽을 나가다, 애굽을 떠나다 라는 그런 이름인데 원래 원어로는 쉐모트라고 해서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자, 오른쪽에 자막이 있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왜 이런 제목이 붙었냐면 출애굽기 1장을 펴보면 제일 첫 부분에 야곱과 12아들의 이름이 소개되면서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했다. 그런 소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12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서 자, 바로 이 이름들, 이 족속들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 자, 그런 의미로 쉐모트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되게 됐는데 그 성경의 이름이 70인 성경이에요. 70인 성경에서 제목을 붙이는데 엑소더스, 떠나다, 탈출하다. 이 제목을 나중에 영어 성경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은 그러니까 중국 성경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한글 성경보다 중국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서 출애굽, 애굽이 이집트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집트. 근데 중국 그 한자가 이집트. 이거는 잘 그 음을 적을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을 수 없는 외래어가 있으면 이 중국 사람들은 그 비슷한 발음을 좀 자기들이 들리고 적을 수 있는 그 발음에 해당되는 한자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중국식으로는 아이지 그래요. 아이지, 이집트, 아이지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 한자를 한국식으로 읽으면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애굽.
그래서 출애굽, 애굽을 나가다, 이집트를 떠나다 라는 그런 제목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붙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배경. 이 출애굽기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됐고 또 왜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죠. 배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자, 온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대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대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8명의 가족이 살아남습니다. 이들이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데 노아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과거에 범죄했던 조상들의 그런 죄악을 따라가서 또다시 인류가 범죄하기 시작하는데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언어가 혼잡해져서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또 홍수전과 같은 죄의 관영함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방법을 고안해서 실행해 나가시는데 한 명을 택하셔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해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른쪽에 자막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지금의 이라크 동쪽 지역인데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이주시키시는데 어디로 이주시키시느냐? 서쪽으로 멀리 가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12장 1절 3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나이는 70이 넘었는데 자식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실행시켜 나가시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또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바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아직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였거든요. 변변한 집을 구할 자리조차 없어가지고 텐트를 치고 유목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실현돼 나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그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었죠. 물론 다른 아들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약속의 자손은 이삭 한 명이었어요. 또 이삭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한 명, 두 명밖에 안 났어요. 또 이삭의 자손이 아들이 둘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야곱에게는 그래도 아들이 많았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가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형들이 시기하면서 요셉을 이집트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는데 요셉은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또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결국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힘의 권세 아래 70명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동하게 된 것이에요. 왜 요셉이 형과 그 가족들, 아버지를 불렀느냐? 이것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객이 될 것이고 그 뒤에 큰 재물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미 요셉만 하더라도 아브라함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려줬던 것 같아요. 요셉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후손들에게 언젠가 우리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꼭 메고 가라, 약속을 하게 만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서 40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 나갈 때 요셉의 해골은 아니죠. 이미 먼지가 되었을 텐데 하여간 그 유골을 안고 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한번 장사를 지내줍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되었던 것이고 400년 동안 2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해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때만 하더라도, 이삭 때만 하더라도, 야곱 때만 하더라도 아직 세력이 미약해요. 또 이 가나안 땅은 온통 우상 숭배의 위험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2번이나 거듭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될 정도로 아주 험악한 동네였어요. 아마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가정이 계속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큰 민족이 되지 못하고 또 그들의 우상 숭배에 젖어서 아마 선민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란 위대한 지도자, 그 영도 아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과 가까운 애굽의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모세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자, 출애굽기가 그래서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는 서론이라고 해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아까 야곱과 12명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더라, 그 내용이 서론 부분에 있고,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5장 21절까지는 모세라는 한 명의 지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그 모세 영도 아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어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의 산으로의 여정이라고 해서 18장 27절까지에는 또 홍해바다를 지나서 또 광야길을 지나서 신의 산까지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 몇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신의 산을 들리도록 하셨어요. 이 신의 산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율법의 수요와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성막 건축이에요. 자, 이것이 40장까지 끝까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갈 때까지는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신명기까지 끝나야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가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신해산까지.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부터 신해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또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지, 또 그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언약을 맺으셨는지, 또 성막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잘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드실지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꼭 듣고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출애굽기를 열심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